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찰스 디킨스이라는 사람이 쓴 두 도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국의 그 런던이라는 도시와 프랑스의 그 파리라는 그러한 도시를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두 도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음녀가 통치하는 바벨론 나라이고 또 하나는 어린 양 왕이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쉽게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사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음녀라는 단어입니다. 이 음녀라는 단어가 크게 두 종류의 음녀가 나오죠. 우리 로마서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말하자면 남편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남편에게 간음한 사람을 음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녀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한 오늘 본문의 음녀와 같은 뜻이 있는 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사야 1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음녀라라는 여인은 일시적으로 바람 피운 그러한 여인이 아니라 직업적인 매춘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헬라어에 보시면 포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매춘부, 직업적으로 매춘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음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7장 1절에 그치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무엇을 모방하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모방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음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큰 영향력이 있는 여자다, 음녀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여자는 누구에게까지 유혹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유혹하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마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14절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음녀라는 여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한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이 음녀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음녀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 음녀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의 말씀은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음녀, 이 여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지위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3절 말씀해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뭐예요? 목적이 뭐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하는가 하면은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비밀이고 또 뭐예요? 바벨론이고 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름이 3가지겠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 미지의 선교사를 보낼 때에 선교사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아요. 왜요? 그 정보가 그 나라들에게 넘어갈까 봐, 혹시 피해를 입을까 봐 그 미지에 가는, 오지에 가는 핍박이 심한 그러한 나라에 선교사를 가면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공개하지 않는데 이것은 뭐예요?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유혹하기 위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사탄도 자기를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여자인지 엄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엄녀는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였다. 뭐예요? 이 엄녀는 큰 짐승과 뭐예요? 연합전선을 펼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였던 것처럼 이 짐승은 특징이 뭐예요? 이적을 행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용이 연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누구와 연합하였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박히는 그 일에는 뭐예요? 당일에, 그날에 서로 뭐가 되어졌어요? 친구가 되어졌어요. 원수였는데 뭐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녀가, 여자가 누구와 힘을 합합니까? 짐승과 힘을 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먹는 것이 뭔가 하면은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요?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피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유혹하여서 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옥에 가게 역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를 왜 음녀라고 하였겠어요?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음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음녀는 창세기 때부터 역사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하였어요. 뭐 그뿐이겠어요. 예수님에게도 찾아갔지 않습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는가?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 음녀는,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이 음녀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음녀의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2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취한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음녀에게 넘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취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취한다라는 이 단어에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가 뭐입니까? 기쁨이에요. 네, 쾌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배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비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핵심의 내용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세상에 취하여 있는가, 성령에 취하여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여 있으며 음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음녀에게 아무리 유혹을 받더라도 승리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임재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이 음녀의 유혹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즐거움을 그분은 아시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음녀가, 사탄이, 여자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이 여자의 음녀의 유혹이 아무리 심하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총과 즐거움을 오늘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배할 때에 오늘 우리의 힘은 마비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이 음녀가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은 마비되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여 주십니다. 그 능력과 그 은총을 우리는 힘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오는 즐거움도 기쁨도 쾌락에 그 즐거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죄가 주는 쾌락에 일시적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주시는 이 천국을 주신 소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음녀가 주는 쾌락의 기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이 비밀의 기쁨을, 이 은총을 경험하면은 음녀의 유혹이 아무리 강한다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깁니다. 이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겉으로 한번 보세요. 이 여자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심지어는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입니까? 더 나아가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리고 손에는 무엇을 잡고 있어요? 금잔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로마 제국 당시에 고급 매춘부는 이마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띠를 두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급 매춘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급 매춘부가 머리에 머리띠를 띠고 이름을 기록하고 금잔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유혹하면은 넘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금잔을 든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영광을 누리는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소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21장 24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화려하고 금으로 단장한 옷을 입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천국에 올라가면은 맑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왕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금과 보석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맑고 빛난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닐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금잔을 든 그 화려한 여인의 그 금잔을 같이 마실 수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강을 우리가 마음껏 마시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을 마실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또 우리의 자기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왕래하는 그날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높은 품위의 매춘부가 머리띠에 이름을 쓰고 이 금잔을 같이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영원한 천국의 생명수 강을 마시는 그날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유혹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올라가면 그렇죠,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좀 낡은 옷을 입으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은 맑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을 왕래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이 음녀가 주는 유혹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하여서 충만할 힘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내 영광을 가지고 천국을 왕래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음녀를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은 이 음녀는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음녀의 역할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버트 마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음녀는 뭔가 내 이기주의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기주의, 내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기주의로 오늘날 이 음녀는 찾아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할 것 없이 우리 한국에도 또 서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유명한 서점이 있는데 그 책이 뭔가 하면은 엘버트 몰리어라는 신학교 총장이 발간한 책인데요. 세속화의 폭풍우가 몰려온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여러분, 요즘 서점가에 가면 이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니, 포스트 모더니즘주의니, 또 여러 그러한 그 음력의 유혹들이 곳곳마다 너무너무 많아요.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혼합주의라든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로도 천국 갈 수 있고 불교로도 천국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무슨 종교이든지 가기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뉴욕주에는 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주에는 31개의 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1개의 성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남자, 여자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가 또 남자가 되어지고 이런 거 중성 이런 거는 몇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이 뉴욕주에는 31개의 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 그곳에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에는 자녀가 남녀가 아닌 다른 성을 선택하더라도 부모가 반대할 수 없도록 되는 법안이 지금 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는 간섭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여기서 가까운 지역인데 그 교육청의 어느 한 교회가 어린이집을 하다가 유치원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 교육청에 갔대요. 서류를 넣었대요. 이제 정부 보조금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그 유치원 허락하는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동성애에 대한 성교육을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에서 남자 여자 성교육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하겠지만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같은 동성을 선택해서 결혼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런 강의를 그 교육청에서 보낸 사람의 강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유치원 허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동성애 결혼 주례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목사는 신고당하면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음녀들이, 이런 여자가,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오늘 본 말씀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라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내용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이래요. 5왕의 짐승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짐승이, 이런 음녀가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한 짐승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자가 와서 유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녀의 유혹과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이런 음녀의 유혹과 역사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이 지나갔고 이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음녀의 유혹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하였을 때에, 침을 뱉고 모욕하였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겠어요? 여러분 모욕을 받을 때에, 치욕을 당할 때에 뛰어내리고 싶고 전멸시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모욕을 이겼어요. 승리하였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거니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한 편지에서 곳곳마다 이기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록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령 가운데 기둥이 되는 은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줬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에베소서에 보면 언제 선택했어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언제 우리를 선택했어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뜻이 뭐입니까? 에클레시아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진실한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원하여서 주님의 이 부르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행하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실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는 음료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기는 자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